오늘은 성경 개론 중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함께 숲보기를 할 텐데요. 역대상까지 말씀을 마치는 그때는 역사적으로 남유다도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할 때입니다. 이제 다윗의 국가는 실제로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버렸고 성전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국가가 멸망했어도 여전히 그 씨를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약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할 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에스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먼저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고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귀환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3차 귀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멸망할 때에도 3번에 걸쳐서 멸망했어요. 처음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세 번째는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귀환할 때에도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럼 귀환할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핵심적인 하나님 맡겨오신 일이 있는데 1차 귀환 때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성전이 이미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사명, 그들의 미션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지었을 때처럼 그렇게는 공사 못합니다. 솔로몬 때는 천하태평 기간이었고 다윗 때에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놨죠.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준비하고 설계도도 다 해놨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태평하게 한 상태에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었죠.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공을 들여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귀환했을 때는 그렇게 태평한 시간이 아니에요. 태평한 그런 때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 때처럼 완벽하고 더 크고 웅장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1차 포로 귀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대표적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이는 총독으로서 귀한 지도자가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다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족 출신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족이라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왕족이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어가고 계시면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1차 포로 귀환 때는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는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하게 되고요. 70년 만에 바벨론도 멸망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국은 결국에는 바사 제국으로 통일이 되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두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세워져 있던 그 왕 중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계사 속에서는 키루스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한 대로 그가 여호와의 감동하심을 받아 너희가
각 민족들은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할 때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네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라고 해서 그 명령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너네들은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어라고 선을 긋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여러 방해 공작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반역하는 일이다라는 정치적인 모함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합니다. 그 중단되어서 사람들이 다 성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워했겠죠.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방해가 나타나서 못하니까 안타까워했겠지만 그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고 16년까지 지나버립니다. 그러니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중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먼저 지쳐있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줘요. 너네들 힘내라.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다시 힘있게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이들을 세웠냐 하면 말씀으로 이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이전 영광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어서 혹시 낙담할더라도 그러나 이 너희가 건축하는 새롭게 건축하는 이 영광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겠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지쳐있는 지도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격려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들이 다시 힘을 내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감동하심을 입고 힘을 내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완공하게 되는데 그때가 586년에 3차 포로로 멸망했다가 70년의 기간이 끝나는 516년에 성전을 마치는 성전 공사를 마치는 이야기가 1차 포로 귀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시간이 좀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2차 포로 귀환할 때의 핵심 미션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침에는 준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라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율법이 무엇인지, 제사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말씀 교육을 제대로 안 했던 모양이에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그럴 겨를이 없이 다 잊어버려서 나중에 보면은 자녀들이 히브리어는 못하는데 아람 말은 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말이나 페르시아 말은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는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말은 성경을 못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번역본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들은 자라나면서 성경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율법을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이 율법이 없으니 이 건물만 지어두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시는데 에스라도 결심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서 자기도 율법대로 살고 이것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해서 2차 귀환을 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그 미션이 2차 귀환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 일들을 기록을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귀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느헤미야고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땅에서 술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직책이었고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 곁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늘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대통령 청와대에 있고, 요즘엔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에 있고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 있는데 그 왕궁에서 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직책은 나름대로 포로민이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왕 곁에서 신임을 얻은 자였으나 그의 마음에 늘 생각나는 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이 아직도 형편없다는 거죠. 분명히 1차 포로 귀환 때에 성전 건축했어요. 에스라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벽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고 성문들도 불타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라면 성전 공사는 여기 한 구석인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살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들도 다 불타버려 있으니 여기에서 누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울고 이랬을 때에 왕이 어느 날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느헤미야가 출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3차 귀환이에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벽 재건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전히 방해가 있어요. 성전 공사 때도 방해꾼이 있었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방해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협박하기도 하고 또한 느헤미야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비밀리에 만나서 회의 좀 하자라고 해서 암살 계획을 펼치기도 하고 다 안 되니까 무력 시위하면서 우리 가서 전쟁을 일으키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지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것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서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공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단 52일 만에 모든 무너졌던 성벽을 중수하고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공사했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성벽도 재건했으나 끝까지 잘 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 신자들의 개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성전 건축 집중해서 건축을 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다 재건을 했어요. 금방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안 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변했나 안 변했나? 우리가 변했다라고 할 때는 실망했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변했어. 사람이 변했어. 사랑이 식었어. 이러는데 긍정적인 변화 있죠. 변화. 긍정적인 변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 그런 거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많이 변하죠.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아멘이죠. 맞아요. 우리는 진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데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에 애를 낳고 거기에서 율법을 안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늘 위에서 교회 개혁이나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늘 방해하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고 성전의 높은 자리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개혁이 힘든 거예요. 개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동시대 사람인데요,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개혁합니다. 안식일 준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내놓고 말씀대로 부단히 노력하는 장면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를 통혼의 문제로 기록을 해주는데, 이것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혈통을 뛰어넘어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거스리는 건 아닙니다. 혈통 넘어서 결혼하셔도 되고 민족을 초월해서 결혼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통혼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여호와 신앙 외에 다른 이방 신상을 받아들이는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금지했던 것이고, 신자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혈통과 족보를 따라서 메시아도 나오셔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목적도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중심 신앙 회복이 성전 건축이에요. 단지 성전 이렇게 멋지게 세워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 토해내고 싶다 그랬어요. 토해내고 싶다. 성전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빛은 금빛은 막 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다 썩어 있는 거죠. 토해내고 싶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유일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표가 성전 건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 세워졌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활동할 때에는 백성들의 율법을 들으면서 엄청 웁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들이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것이었구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눈물 흘리고 자복한다라고 해서 삶을 개혁하는 것이 그대로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달려가지는 않다 이거예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는 하지만 삶의 문제를 처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여러 가지 결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뒤집어버리는 용기도 필요하고, 자기의 삶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까지 필요한데, 어느 정도 포기까지 요구됐냐면 통혼했을 때 이방 신상을 가지고 들어온 아내와 헤어지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도 버리는 것, 이런 결단까지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개혁을 꿈꿔서 오직 여호와 유일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그런 싸움들과 노력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단지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의 성전, 하나님 백성들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말 성전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라면, 에스더는 페르시아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때는 그럼 하나님이 쉬셨느냐? 그게 아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모든 제국을 다 다스리고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거기에 결혼을 하게 되고, 민족 유다인을 말살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략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맡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만을 막으시고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예요. 그래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날을 제비 뽑은 날 기념 삼아서 불임절이라고 이 절기가 생기게 되고, 유대인들이 모두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사라질 위기였으나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심으시고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페르시아가 아무리 힘이 있고 그리고 그가 아무리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씨를 계속 이어가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들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
모든 열방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포로 귀환을 통하여 세우고자 했던 성전, 그리고 가르치고자 했던 율법, 다시 보수하려고 했던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말씀에서 떠나서 치우친 내 삶을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며 우리 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건축되어 가야 하는데, 혹시 우리의 삶이 성전 삶과 내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것이 갭이 너무 크다면 성벽 재건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가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재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체 삼으신 주님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가게 하셨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회복, 그리고 이 우리의 교제와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성벽들도 재건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주님 받으시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요, 오늘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였고 또 각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 또 일상이 월요일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불타버린 성문이 있다면 다시 세우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세워가면서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만나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 늘 바라보시면서 한 주를 잘 지내시다가 주님의 나라를 같이 선포하며 자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불러주셨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으며 모든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읍이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지고 있었다면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가 주의 말씀을 놓치며 치우쳤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탔던 성문들을 다시 갈아 끼우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루살렘 성읍으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워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